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홈피나 CD로 나오면 3번 이상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꼭 전해주십시오. 정말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전에 다윗은 2가지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엘리압, 자기의 맏형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2번째, 골리앗의 저주를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를 타이르거나 협상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달래거나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을 잘 압니다. 1000번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1000번의 제사를 지냈는지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는지 후자 쪽이 더 성경적입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 학함. 그랬는데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옳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학함, 지혜, 그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거를 경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착해갖고 말을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게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경청의 반만 의미합니다. 나머지 반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건 듣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고 거절해야 돼요. 이게 경청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경청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아닌 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자와 후자가 결합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걸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겼습니다. 이기기 전에 마귀의 음성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엘리압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골리앗의 저주였습니다. 이 둘을 다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음성을 거부하고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엘리압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맏형인 엘리압이 먼저 염장질을 합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 28, 29절 보세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어린 다윗이 목숨 걸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형된 입장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그야,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싸우겠다고? 야, 정말 갸륵하다. 용기가 대단하다. 근데 정말 할 수 있겠느냐? 좀 참아주는 게 어떻겠니? 형 정말 네가 너무 안타깝다. 이 정도면 정상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염장질을 합니다. 들에 소는 누가 기르니? 이렇게 앉았어요. 개그맨이 한 말처럼 소는 누가 길러? 너는 지금 도시락 배달하러 왔잖아. 그 정도만 하고 가면 돼. 왜 이렇게 영웅심리가 많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 그냥 배달하고 가. 너 그렇게 우쭐 내고 싶니? 이렇게 염장질을 해요. 여러분 전쟁 나가기 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요. 엘리압과 반응을 해서 엘리압과 붙었어요. 이제. 아니 형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내가 나서잖아요. 그러면 격려를 해줘도 그럼 모자랄 판에 내 발목을 잡아요 이러면서 붙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지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전쟁 전에 큰 전투 전에 엘리압을 보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굴 바라보게 해요?
엘리압을 바라보게 해요. 엘리압과 싸우게 해요. 전쟁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요. 한마디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보세요.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엘리압과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형에게 예의 있는 무시와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요? 돌았습니다. 돌아서요. 그리고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압에게 집중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했다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저주를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골리앗 그러면은요 거대한 거인, 큰 무기를 갖고 있고 이길 수 없는 거인의 상징인데 그건 골리앗의 단면만 본 거예요. 골리앗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대개 이 골리앗 이야기에서 이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저주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완샷에 나타나서 싸운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심어주는 거예요. 40일이나. 보세요. 지금 엘리압의 이야기에 앞서서 사무엘상 17장 8절 성경 본문이 길어서 못 읽었어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가 서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맞짱 뜨자. 나하고 1대1 맞짱 뜰 사람 나와라 이거예요. 없지? 또 야훼 믿는다면 니네 붙을 사람 이렇게 없니? 나 블레셋 사람이야. 나 블레셋 신을 믿어. 야훼 신을 믿는다며 한판 붙자. 내가 지면 우리가 종 될게. 니네가 지면 종 되라. 그리고 굉장히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더 세다고 말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17장 16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거예요. 며칠 동안 이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붙지를 않고요. 40일 동안 저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 저주를 40일 먹어봐요. 다 죽어버려요. 다 뻗어버려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다윗은 이걸 이긴 겁니다. 엘리압의 저주, 골리앗의 저주. 이거를 무시 거절했어요. 우리 삶은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안 듣는 용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이요. 내게 능력을 달래요. 힘을 달래요. 반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아닌 마귀의 음성, 끝없이 들려오는 그 쓰레기 같은 음성을 듣지 않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쓰레기 없는 사람 있어요? 또한 교회에 쓰레기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나라에도 있어요. 쓰레기는 있어요. 근데 좋은 집, 좋은 교회, 좋은 개인은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말이라고 했어요.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통에 있어야 돼요. 쓰레기 없지는 않아요. 누구나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교회에서 지금 널려다녀. 막 쓰레기 같은 말이, 쓰레기 같은 행동이 교인들 사이에 막 널려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 교회예요. 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쓰레기통에 있으면 괜찮아요. 안방에 딱 모셔놨어, 쓰레기를. 그리고 막 펼쳐놨어요. 쓰레기통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쓰레기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 행동 중에도 쓰레기 같은 게 있어요. 죄성도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통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의 안방에 들어가 있어, 그 쓰레기가.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게 쓰레기 인생이에요.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그래갖고 이런 저주 같은 말, 쓰레기 같은 말을 던져서 그것이 나의 안방, 내 중심에 좌우되도록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내 몸에
집이 아무리 좋아도요, 최고의 집에 살아도 안방과 방마다 거실마다 전부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최고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눈살을 찌푸릴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됩니다. 존 메가더라는 아름다운 강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여러 책이 있는데요, 정말 권해주고 싶은 책, 우리 경건서적에도 있고 저게 비치가 돼 있습니다. 친절한 척 하지 않는 예수. 저는 이게 굉장히 영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친절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위선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결코 친절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그냥 무시해버렸대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대요. 자, 이게 얼마나 배짱 있는 사역인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이 번역은 나중에 굉장히 좀 고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번역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냐 하시고, NIV 영어 성경으로 해볼까요? Ignoring what they said, Jesus told. Ignore 뭐예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의미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위선적이고 마귀가 던지는 말을 ignore, 무시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얼마나 배짱 있는 구절인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 말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 미움받을 용기. 이 사람은 아들러의 전도사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움받을 용기의 주제가 뭐예요? 맷집을 기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옳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자유롭게 살아라. 바로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8명이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 2명 있으면요, 8명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싫어하는 2명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요. 그래서 계속 불행하다고 그래.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린 맷집이 필요해요. 신앙 안에서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교만 중에 교만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자. 이게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명예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친절 중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친절받고 싶어요.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전부 그런 행동만 해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둘은 날 좋아하고요, 6명은 관심도 없어. 그리고 둘은 날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마다 다 죄성이 있어요.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세요. 진리 앞에 사세요.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살지 마세요. 그럴 때 배짱이 생기고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그 제자들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미움당했는지 모릅니다.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당연히 임하는 이런 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유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한마디 뚝 해요. 예수를 찌르려고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얼마나 천재적으로 찌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천재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툭 던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올가미를 맺라고요. 예수님 거기에 마음 써갖고 십자가로 안 가. 내가 십자가보다 너희들 먼저 죽이고 간다. 아, 이것들 안 되겠네 이거. 나 십자가 조금 뒤에 하겠대. 너희들 죽어라 이 자식들아.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달라고 너를 죽이면서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막 나 같으면은. 그게 엘리압하고 붙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저주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묵묵히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음성, 쓰레기 같은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용기, 이게 또 하나의 신앙입니다. 예민하지 말고 뭐 하라? 민감하라. 아,
우리 잘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런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내가 늘 어떤 말을 해도 새롭게 들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예화를 30번 해야 가슴에 새겨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민하지 말고 민감해야 돼요. 예민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한 말이 아주 예민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누가 나한테 한 말 한 거 있어요. 한 말. 너 눈썹이 왜 그래? 너 그 안경 안 어울려?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 생긴 게 왜 그래? 또 뭐는 왜 그래? 그거는 막 주야로 묵상해. 그래서 계속 거울 봐요. 나는 뭐 어떨까? 나는 왜 그럴까? 뭐 할까? 주의 말씀 하나도 안 들려. 예민한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대한 말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민감은 뭔지 아세요? 남의 필요에 예민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누가 뭐라고 던져도요. 그러냐 그래요. 네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 늑대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보름달은 계속 한 점도 이그러지지 않고 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대신에 남들의 필요, 남들의 눈물, 이웃의 눈물과 아픔, 거기에는 민감하셨어요. 이게 인생인데 우리는 남들의 필요와 눈물은 하나죠. 전부 자기가 아픈 게 최고야. 남들이 아픈 건 생각도 안 해요. 내 아픈 건 대개예요. 예민해서 문제예요. 민감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음성은 예민함으로 다가와요. 마귀는 특히 말입니다. 심리전의 대가예요. 포장술의 대가입니다. 일본 쇼군 시대에 가케무사라고 있습니다. 그림자 무사라는 뜻인데요. 쇼군들이 암살 위협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그림자를, 자기의 그림자를 세워놔요. 근데 그놈은 나는 아니죠. 그런데 그 가케무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잠을 자고요. 똑같이 행사장에 가서 손을 흔들고요. 가케무사예요, 알고 보니까.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까지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마귀가 진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짜로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해요. 힘 있어 보여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머리가 깨진 존재라 그랬죠. 예수, 여자의 후손이 너의 뭐라고요? 머리를 상하게 했대. 머리가 이미 깨졌어요. 존재성, 힘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상실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해서 마귀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장술이에요. 확대술이에요. 포장술이에요. 심리전의 대가예요. 굉장히 크게 보여요. 여기에 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겁을 줘요. 그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진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인생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애들은 진짜 몰라.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긴 줄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예, 아예 잘하세요. 끈끈이. 그래갖고 뭐냐면 파리 잡는 거예요. 파리 잡는 거. 파리가 여기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이야. 지 동료도 죽어가는 걸 보고도 지도 붙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빠요, 그죠? 이건 또 뭐예요? 장갑. 아이고, 잘하시네. 이거 파리 쫓아요. 이게 어떻게 파리를 쫓아요? 그거예요. 파리가 이 머리가 나빠갖고요. 쑥 날라와 보니까 저 투명 장갑 같은 물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자기를 봐. 근데 매미만한 게 거기 서 있어. 실은 누군데? 자기인데. 그래서 겁나서 여기 대장이 있구나 그래갖고 도망간대요. 그거 싫어해요. 그래갖고 이걸 걸어놓으면은 파리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지금 바늘 하나만 찔르면 작살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런 파리 장갑 같은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던져주는 말과 생각과 불행을 크게 보이게 해요. 그게 날 지배하게 해요. 계속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엄청 크게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바늘로 하나만 찔러도요. 칼까지도 필요 없어. 바늘 하나만 찔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크게 해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슬쩍 한마디 던져서 뻥튀기처럼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부풀리는 줄 아세요? 그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이 뭘 하겠다고요? 이 나라 빼앗겠구나. 누가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냐고요. 사울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요. 마귀가 시기 질투의 마음 하나를 심었거든요. 그걸 자기 혼자 공장을 돌려요.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산을 해요. 확대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까지 오는 거예요. 야, 다윗 그놈 괜찮은데? 사람들이 칭찬하는구나. 이때 진짜 대가는 어떨까요? 어이, 다윗. 야, 너 괜찮아. 지금 영웅이야. 넌 지금 최고야. 같이 가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품을 줄 아는구나. 이래서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 인기가 집중되는구나. 아까 보세요. 인기 중독, 존중 중독, 인정 중독, 명예 중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그 중독에 빠지면요. 이런 거 못 참아요. 이런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이 생각을 키워요. 이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는 툭 던지는 한마디를 던져줘서 그게 쓰레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방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만해져요. 크게 확대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아까 말했죠. 파리장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들어가면 터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그걸 묵상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집 좋으면 뭐합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나잖아요. 몸이 아프면 제가 정말 권해주는 건 두 가지. 기도원을 가든가 병원을 가든가 빨리 가. 집에서 상상하지를 마요. 그냥 차라리 병원 가는 게 편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평강이 임하거든요. 의사의 진단이 뭐예요? 정확해요 전문가가. 그거를 혼자 앉아있을 때 상상을 해요. 자꾸 뭐가 어찌되니 이건 암일 거야. 아니야 백혈병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뭘까?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렇게 텔레비 보고 막 어떤 진단이 나오더래요. 저런 병이 있다. 전부 자기래요. 오시더니 저건 자기구나. 그래서 난 저 병에 걸렸구나라고 봤더니 여자 폐경기 때 얘기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래 그게 자기. 딱 내가 저기 있대. 여러분 상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죽음까지 가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아까 말했죠. 마귀는 각해무사,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깨진 존재예요. 이건 물찌르면 되는데 나 혼자 만들어요. 그래서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다윗은 엘리압의 말을 무시 거절합니다. 골리앗의 저주를 무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기게 됩니다. 마귀가 계속 말합니다. 넌 불행하게 태어난 존재야. 그래.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사람 많아요. 눈물의 여왕 이미자 아니야? 너는 이미자가 아니라 한 5미자쯤 된다. 너는 한 7미자쯤 된다. 넌 진짜 눈물의 여왕이야. 그럼 맞대. 계속 그 속에 살아요. 성경에 해석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존재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거는 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죠? 부모의 죄도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네가 보기에는 저주받고 태어난 것 같니? 네가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이 보이니?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 구절을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이 없어서 아픔이 없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는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행해 보이는 듯한 그도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는 불행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뭘 경청하냐 말이에요. 뭘 듣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좌우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네 죄를 한번 보래. 주홍빛 아냐? 너는 주홍빛 따블이야. 너는 평생 그 죄 속에서 죄의 값을 받으며 살아야 돼.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값 좀 받아요. 근데 어떤 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거부하는 죄 말고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주님은 이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마귀의 음성에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걸 마음에 묵상하며 계속 확대시키려고 합니까? 이 문제는 나한테 끝까지 가서 나를 불행하게 할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문제 있어요. 쓰레기 있듯이 문제 있어요. 그러나 아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큽니다. 내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은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죽이려는 시험과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2대 요소가 있죠. 하나님, 고난 속에서 감당하지 못할 건 없대. 그래서 자살은 죄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건 죄. 그래서 죄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자살할 만큼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죄예요. 내게 죽을 만큼 고난과 눈물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기게 하는데, 자 보세요. 그 이김도요, 겨우겨우 이김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히 이기게 한대요.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한대요.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라 능히 이기게 한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마귀가 던져줍니다. 너의 그 문제, 너의 그 고난, 달싹 달라붙어 있는 너의 그 아픔은 절대 이길 수 없어. 평생 갈 거야. 그리고 그게 너를 계속 불행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무시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금광산이라고 아세요? 금 많은 산. 자,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네 인생은 흑산이냐 금광산이냐. 그러면서 내가 이래, 마귀 앞에. 나 금광산이지. 금이 몇 퍼센트 있냐 너? 야, 나 객관적으로 말할게. 50%만 넘으면 금광산이라고 해줄게. 네 인생의 금이 얼마야? 50이 안 돼. 마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해요. 내가 마귀스럽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 50만 넘으면 행복하다고 말할게. 50 안 넘지? 금 50 없지? 이러면서 불행하다 그래요. 계속 불행한 것을 보여줘요. 묻습니까? 금광산에 금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금산이야. 저 산이. 금맥이야. 금광산이에요. 거기에 금이 얼마 있을까요? 0.00001이에요. 아세요? 그냥 0.1도 아니라 나머지는 전부 흙땡이야. 돌덩이에요. 0.00001이에요. 그래도 금강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마귀는 50이 넘어야 된대. 이런 퍼센테이지 갖고 얘기하면서 그래야 네가 행복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조금의 은혜의 빛, 역사의 빛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행복하대요. 충분히 할 수 있대요. 이걸 통해서 영광받을 수가 있대요. 손 하나, 손 없고 발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닉 부이치치 얘기해줬죠. 이 사람은요, 강연 안 하고 넘어졌다 일어나.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여자는 울기까지 한대요. 애스러워가지고. 그럼 막 얼굴 빨개져갖고 막 멍들면서 일어나요. 박수치고 야단나요. 그때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넘어졌다 일어나기만 해도 다 감동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줬대. 이런 발견을 어떻게 해요? 그게 0.00001%에 있는 금이거든요. 마귀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조금의 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 고통의 역사하는 걸 알고 내 삶을 금광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50이 넘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압의 환장하는 저주, 골리앗의 40일 동안의 저주를 이기고 주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How?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 저주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벌써 중간중간에 말씀을 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가를 대표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블레셋과의 싸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이구나라는 전형적인 구절이에요. 보세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 뒷구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다윗과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항상 이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역대상 14장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예요. 블레셋이 또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대답했어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윗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뭘 가까이 하는가가 보이거든요. 돈 가까이 하면은 돈으로 보여요. 사람 돈만 보여요. 그래서 돈 좋아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돈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술 좋아하면 그 사람 술이 보여요. 담배 좋아하면 담배로 보여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보이거든요. 느껴져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고 가까이 했어요. 마귀가 툭툭 던져주면서 사실 골리앗의 40일 동안의 저주도 무섭지만요. 엘리압의 저주가 무섭거든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 안 주고 이렇게 염장질 할 때 미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모세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이끌 수 있었던 리더십의 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러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모세의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음성이 점점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툭 던져주는 말이 내 속에서 공장을 차려요. 완전히 안방을 차지해버려요. 그게 나를 못 견디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30, 평균 30이라고 그랬죠? 네, 정신연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이의 자랑이 뭐냐? 그러면 수고와 탄식이죠. 이런 멋진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나이의 자랑은 뭐라고요?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그거 말하세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계획을 하는데 개역 개정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같이 읽는 통독을 제시하겠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1년에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개역 개정만, 개역 한글만 읽지 않고 피터슨 것까지 같이 읽어서 정말 뿌듯하십시오. 50번 읽잖아요. 100번 읽잖아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번 경건 이메일에 독서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000권을 읽고 10,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10권 읽는 게 우습습니다. 근데 10권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 한 권 읽는 게 환장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의미도 발견 못해요.
10,000권 읽은 사람은 10권 금방 읽어요. 의미는 더 발견해요. 성경을 그만큼 읽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마귀의 생각들, 이거 필요 없구나. 이게 의미 없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점점 나를 지배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이에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암송이거든요. 성경에서의 최고의 강한 건 암송이에요. 암송을 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목사님 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거지 안 되면 막 흔들고 안차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거 들어오면은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압의 말과 골리앗의 말을 무시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했습니다. 아무거나 주워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마귀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럼 마귀의 말이 아주 가볍게 들립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 악한 나의 자아와 부정적인 생각을 좇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가까이에서 마귀의 음성 물질르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